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영자 권사님 어머니가 오늘 갑자기 지금 오후에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119를 타고 지금 병원에 갔는데 지금 응급실에서 받아줄 데가 없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응급실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지금 올라오기 직전까지 계속 통화했는데 통화가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연결되는 응급실이 있게 해달라고, 급한 불을 좀 끄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추건사님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그 어머니의 영혼을 하나님 주의 팔에 안아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위해서 우리 추건사님과 그 어머니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추건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하나님 아버지 급한 마음에 하나님 119를 타고 지금 병원에 갔는데 받아줄 응급실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급실 앞에서 지금 다른 응급실 아버지 날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병원을 연결시켜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극적으로 하나님의 병원이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아버지 답답해하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권사님이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돌보는 어머니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긴 합니다. 그 영혼을 주의 품에 품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긴 합니다.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긴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긴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급하게 저희들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추영자 권사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버지 지금 119 상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료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서 받아주는 데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응급실의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결되게 해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추영자 권사님의 어머니의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순적하게 하나님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설교하기 전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데요, 한 30년 전에 군생활 때문에 강원도 갔다가 강원도에서 결혼하고 거기 정착해서
계속 살다가 이렇게 잠시 저희 교회 그냥 부산에 휴가 왔다가 왔는데, 우리 정한철 집사님, 박미량 집사님, 우리 앞에 앉아 한번 일어나 보시죠. 얼굴 아시는 분들 있지 싶습니다. 예, 예. 한번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앉으세요. 예, 앉으십시오. 우리 조추자 집사님 막내 아들이고요. 조추자 집사님은 어제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로는 2021년도 성탄절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5형제 중에 막내인데 30년 동안 강원도에서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부산에 놀러 와가지고 이번 주에 부산에 휴가 왔다가 이 모교회가 너무 기억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어제 왔다가 저 만나고요, 오늘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자,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오는데 보니까요, 그 달이 보름달이 더 동그랗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보름 달이 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설날 지나고 또 이렇게 보름 되면 정월 대보름으로 더 큰 달이 이제 뜨겠죠. 그렇게 우리가 좀 달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2025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면,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때로는 감옥과 같은 답답한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감옥과 같은 답답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두 간원장이 들어왔는데 두 간원장이 한날 꿈을 꾸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고민할 때 요셉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에 걱정이 많습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했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어보면 그냥 대충 그냥 몰라도 뭐 괜찮은 내용이다, 좋은 꿈이다,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꿈인 것 같냐, 이 꿈이 어떤 꿈이냐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꿈 내용이 좋은 내용이라는 것은 대강 짐작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선한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왕에게 바치는 꿈이니까 다시 자리를 찾는다는 뜻일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짐작해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해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일반적인 해석을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13절을 보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은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포도의 새 가지가 사흘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안에 복직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해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해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답을 담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요셉에게 도움을 주셔서 요셉에게 이렇게 대답하도록 입에 말을 담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해석을 했던 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요셉에게 대답할 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요셉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단어가, 선하다, 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G-O-O-D, 굿이라는 뜻입니다. 굿. 굿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다 좋은 내용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G-O-D를 빼버리면요, 그 세 단어를 빼버리면 딱 남는 거는 동그라미 하나밖에 안 남아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같은 O만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G-O-D가 같이 하면 굿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해석을 들으니까요, 너무 해석이 좋은 거예요. 바로 3일 후에 복직되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떡 굽는 자가 딱 듣고 나서 꿈이 좋으니까 그럼 내 꿈도 좀 해석해 달라 하면서 떡 굽는 자도 요셉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도 꿈 해석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별로 안 좋은 내용이라는 건 딱 느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를 주려고 떡 굽어놨는데 그걸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러니까 좀 안 좋은 내용이다 딱 쉽게 인식할 수 있는데 요셉이 그걸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광주리 세 개는 사흘이다 이야기하면서 그 떡 굽는 관원장이 사흘 후에 바로에게 불려가서 나무에 달릴 거다, 죽을 거다라는, 그래서 그 시체를 새들이 쪼아 먹는다, 그런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를 알고 제가 기도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그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알았어요. 제가 아는데, 그런데 제보고 이 꿈을 해석해달라 했는데 꿈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알지만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3일 후에 죽을 것 같으면 사흘만이라도 좀 편하게 그냥 있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3일 동안 특별 대우를 하면서요, 좀 평소에도 잘해줬지만 남은 3일 동안 더 잘해주면서 뭐 좀 도와줄 거 없습니까 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3일 열심히 섬기고 3일 후에 이렇게 남은 3일이라도 좀 편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도록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딱 알려주신 그 내용 그대로 그 사람에게 사흘 후에 당신은 목매어 죽습니다,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19절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겠거든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는요, 대언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은요,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라고 하면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라고 하면 저주를 선언하는 것, 이게 대언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좋고 나쁨을 선택할 자유는 대언자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쉽게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그 대언자, 하나님의 종은 예를 들면 뭐하고 같냐면요, 이 마이크하고 같습니다. 이 마이크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입에 대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듣기 싫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대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면 마이크가 나는 말 못합니다 하면서 마이크가 갑자기 꺼져본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마이크는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부터 듣고 그걸 전했더니 가면은 뺨 맞고 사람들한테 막 감옥에 갇히고 괴롭힘 당하니까, 말하면 맨날 고생하고 하니까 나 절대로 이제 말 안 한다, 나 이제 말 안 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말 안 하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으면 속에 막 불이 막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맞을 자리인 줄 알면서 또 가서 사람들 앞에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이 나라가 정신 차릴 수 있다, 빨리 항복해라, 그 이야기 하다가 또 뺨 맞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목회자들만 이렇게 살아야 될 게 아니라 성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말씀, 성도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신방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회자의 이 삶은 성도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내용처럼 가르치는 내용과 함께 삶의 모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목회자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성도님들이 살아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바깥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 떡 굽는 자의 꿈 해석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대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그대로 말했더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 중간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요셉이 해석함과 같이 됐다, 이 말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
소원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희망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통함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2025년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앞에 여리고라는 그런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2025년 살아갈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뭐 평범하게 읽지만 요셉의 측면에서는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꿈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14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부탁한 것은 꿈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꿈대로 다 잘 되면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바로에게 사정을 말해서 이 집 감옥에서 나를 좀 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감옥 들어올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껏 꿈을 해석해 주었고 3일 만에 이렇게 해석했는데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우리로 치면 3일도 그렇죠, 우리는 뭐 하루 지나도 다 까먹는 일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3일밖에 안 됐는데 까먹었다는 겁니다. 기껏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이 은혜를 베풀어준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고 복직이 되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요셉을 잊어버리고 까마득해 있고 자기 할 일만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괘씸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측면에서는 정말 잠이 안 오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금망증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요셉의 이 부탁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복직하고 난 다음에 요셉의 그 부탁을 기억했으면 요셉을 기억하면서 바로의 부탁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했을 겁니다. 나오면 요셉이 그 집에 살겠습니까? 자유의 몸이 되면 요셉은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바로가 꿈꿨을 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일도 없었을 거고 구약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건망증은 언제 기억이 살아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 2년 동안 기억 안 나던 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탁 튀어오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기억해야 될 게 딱 잊어먹다가 어느 순간인가 기억나는. 저는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있잖아요. 뭘 숨기면, 이렇게 돈이나 이거 숨기면 어디 제가 보이기에 이렇게 책이나 뭐 제가 생각하기에 어디 하면서 다 해놨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아무리 분명히 여기 넣었는데 하면서 책을 다 뒤져도 없어요. 그래서 넣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날의 기억이, 구체적인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그 근처는 갔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가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난 다음에요, 뭘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때 거기 돈을 요렇게 넣으려고 하다가 내가 책상 밑에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상 밑 딱 열어보면요, 거기에 돈이 딱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거기 돈을 10,000원짜리 넣었는데요, 10몇 년 만에 찾았어요. 생각이 나서 하면서 내가 여기에 딱 책을 보는 순간 여기에 그때 내가 돈 넣는 게 생각난다 해가지고 딱 보니까요, 10,000원짜리 새 돈을 쫙 넣어놨는데, 그런데 그게 10몇 년이 지나면서요, 화폐가 개혁됐어. 옛날 10,000원짜리 큰 돈 있잖아요, 그게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0,000원짜리 헌 돈을 한 장은 보관용으로 다시 그 자리에 꼽아 놔놓고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이렇게 그 새 돈을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 한 5, 6년이 지났는데도 그 새 돈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렇게 그처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억이 없던 게 생각나게 하는, 그 생각나게 하는 게요, 그게 우리에게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뭐 돈 찾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그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심어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힘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잊어버리시고 지금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내팽겨 놓으셨는가, 이런 한탄의 마음도 생기면서 낙심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옥 속에 있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감옥 속에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억울하게 거기 들어와 있는 걸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깜빡 지금 이렇게 다른 가나안 땅에 신방하는 것 때문에 몰라가지고 요셉을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향한 더 크고 더 높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정확한 때에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복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망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하는 것도 결국에는 성공의 미끄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다 밑거름으로 하나님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밑그림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잊혀졌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2025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세워가지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항상 기억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어디 새긴다고요? 예?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어떤 이 이야기가 어떤 예화에서 나오는 건데요.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사막을 여행하다가 여행 중에 사막 여행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가 서로 다투게 됐어요. 다투다가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런데 너무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이렇게 이 폭력 행사하는 게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 친한 친구가 자기 뺨을 때리는 이 뺨을 맞은 친구가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사막의 모래 위에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묵묵히 그냥 가야 될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갔어요. 그런데 한참 걸어갔더니 가니까 오아시스가 나왔는 거예요. 사막 길에 오아시스가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원한 물이 있으니까 물에 이제 같이 목욕을 하자 해서 목욕을 들어가는데 뺨 맞았던 친구가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입구가 늪이라 가지고 빠졌어요. 빠져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뺨을 때렸던 친구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친구를 억지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자기가 살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돌을 찾아가지고요, 돌에 새겨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 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었어요. 야, 친구야, 내가 아까 뺨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 그렇게 글을 쓰더니 너를 살려주니까 왜 이렇게 생명을 구해줬더니 왜 바위에 돌에 새기냐,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용서의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새겨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된다. 그런 이야기 했던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데요.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버려야 될 원수는 돌에 새겨가지고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인데도 하나도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그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 은혜를 받았다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물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내 구원했는지 아닌지 기억도 안 나고, 조금 돈 없, 좀 삶이 어려지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의 신비에 새겨가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건강으로, 또한 또 가정으로, 또 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게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요셉의 측면에서 내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을지라도 그래도 나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또 감옥에 내려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은 죄인 취급받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지, 그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잊어먹더라도, 제가 여기 나이 많은 어른들 제가 신방을 가서 힘들고 할 때 제가 마지막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세 가족 온 분 중에서 어르신 했다가요, 어르신 했다가 그분이 너무 나는 그 말 제일 싫어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어르신 하면서 다른 거는 다 잊어먹더라도 예수의 이름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기억력이 약해져서 아들도 잊어먹고 또 가족도 잊어먹더라도 예수님 하면 딱 기억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여리고라는 문제가 있고 내 삶 가운데 홍해라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증거리를 붙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자,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꿈 해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하나님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내는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따라가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2025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성도의 삶에 하나님 어려움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